오늘 말씀은 유다 왕 아하스의 이야기죠. 아하스. 이 아하스는 유대의 12대 왕입니다. 그리고 20세의 왕이 되어 16년간 통치했다 하는 것이 이제 1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왕은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못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다는 왕조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이제 솔로몬 때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됐으니까 처음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지만 실제로 그 위에 다닐 왕국을 있었을 때 솔로몬, 다윗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너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왕조를 계산할 때는 그 르호보암부터 시작하지만 그냥 다윗의 왕조 그렇게 하죠. 다윗의 왕조. 다윗 왕조 때는 다닐 왕국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도 다윗 왕조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냥 그 솔로몬 밑에 그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지만 여로보암은 다윗 때 장군이었던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초대했다기보다는 불러가지고 왕이 됐으니까 이제 왕조가 끊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말할 땐 다윗의 왕조라고 하는데 그 다윗의 어떤 흐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왕조가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죠. 다윗을 강조할 때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하스는 다윗의 왕조, 다시 말하면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 흐름을 이탈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조의 길을 갔다는 거죠. 2절을 보면 아하스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유다 왕입니다. 아하스는. 근데 유다의 라인을 거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행하는 것처럼 행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유전적인 차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그 사역의 형태를 볼 때 그런 믿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왕으로서 계속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길을 당신은 유대 왕이니까 그러진 말아야 되는데 그냥 이스라엘과 똑같은 아니면 그보다 더한 그런 모습을 지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강조 가운데 하나가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제 이방인들이 그런 제사 제도나 할 때 보면 아주 끔찍한 경우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는 제물로 바치는 것까지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방 그런 종교의 그런 특징을 누가 행하냐?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유다 왕인 아하스. 그는 라인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인데 그 후손의 그 왕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7절을 보면 7절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지금 이 아하스는 그
그 아스루 왕에게 굴복하는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왕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완전히 체면이고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완전히 그냥 항복이죠. 왕복. 예? 당신 앞에 나는 당신의 아들이다. 완전 굴복하는 것. 그러면서 예물을 갖다 바칩니다. 8절을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여기 보면 성전의 그 물건 이것까지 손을 대는 거죠. 그것을 예물로 바쳤다 이거죠. 예물로 바쳤다. 그러니까 굴복 정도가 아니라 유다 사람들에게 성전에 대한 개념은 거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을 때도 늘 그리워한 것이 뭐였어요? 성전이었잖아요. 성전. 물론 하나님이 너희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 성전이라는 개념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를 쳐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바벨론에 우상이 많으니까 우상 시큰 숭배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는 우상 숭배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늘 그리워해요. 성전을 그리워. 그러니까 이게 몽둥이를 맞으니까 조금 그때서야 이제 성전을 그리워한 겁니다. 근데 성전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성향이고 속성인데, 성전의 물건 이것을 그 아스루 왕에게 갖다 바치고, 그 정도가 아니라 11절을 보면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지금 아스루 왕이 지금 위에 다메섹에 왔잖아요. 다메섹을 칩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거기까지 인사를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뭘 봤냐면 그 아스루의 하나의 문화로 또 종교성으로 그런 그들이 만든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을 보고 아주 감탄을 해가지고 이런 제단을 우리도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가지고 그 제단을 만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그런 제단을 자기 나라에 만들게 하고, 그리고 왕이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 왕들을 보면 정말로 그런 개혁적인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도 다른 건 했는데 산당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산당에 대한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아하스는 산당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었지만 도리어 한술 떠서 본인이 그 산당에 직접 가서 분향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아수르에게 완전 굴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형태로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어떤 종교성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메섹을 점령하자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서 아하스 왕을 마치 신처럼 섬기고 하는 것, 제사 제도를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응용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요,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의 구조를 변경하고 아수르의 영향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최악의 왕, 가장 악한 왕의 한 사람으로,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1인자로 뽑으면 아하스를 뽑을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읽어보면 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다윗의 신앙으로 이어진 유다의 왕조이지만 타락의 길을 갈 때는 전혀 다른 신앙의 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보면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아들 때 반드시 신앙이 좋으냐? 그냥 가장 아주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는 목사 자녀들도 많고 당대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뭐 그런데도 그 다음 세대는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믿는 또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신앙은 유전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뭐 미션 스쿨 나왔다고 해서 다 믿냐?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의 영역에서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보더라도 뭐 유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의 신앙도 어느 시점까지는 잘 믿었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다시 안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자분 중에서는 제가 그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참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었는데요, 시집 오고 나서 또 저는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갈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런 아주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뭐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그 공부들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진짜 열심히 학생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로 왔어요. 이제 간호사를 하다가 이제 신학교 왔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 와가지고 남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신학교는. 근데 여자들이 뭐 그래도 한 3분의 1은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여자 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UBF 출신인데 그냥 수업 끝나면 신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도 잘했어요. 열심히고 그래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열정인가. 신학 공부하는 것도 바쁜데 끝나면 또 신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뭐 공부하자 그리고 자기 간증할 때는 보면은 자기의 어떤 어려운 좀 사람들은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다 말하고 오픈하고 그런 신학교 동기 동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뭐 세월이 지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충정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예요. 큰 교회 청년부 그 수련회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수련회 장소를 얼마나 큰 건물에다가 그 시설이 좋은 그런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수련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강사로 가게 돼서 이제 며칠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건물이 크다 보니까 그 안에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복도로 지나가는데 제 앞으로 이제 간호사 2명이 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캡을 썼잖아요, 간호사들이. 그러니까 금방 티가 나죠. 근데 딱 이렇게 같이 앞에 이렇게 마주쳤는데 보니까 어서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면 누군가 그랬더니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학교 동기 동창. 그래서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이러니까 또 그쪽에도 저를 알아봤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누구다 신학교. 그러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야. 내 옆에 간호사가 있었거든. 그래서 왜 그런지를 저 영문을 몰랐죠. 그랬더니 여기 어떻게 왔냐 해서 내가 강사로 왔다니까 그러면 본인이 인사를 가겠다고. 그리고 이전 강의가 끝나고 인사를 왔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옆에 간호사가 들을까봐 그랬다고. 왜 그게 그 비밀이었냐고 했더니 자기는 신앙을 떠난 지가 오래됐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서 저는 완전 충격이었어요. 신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신학교까지 왔잖아요. 지금은 신앙 떠나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는다고. 아주 그 말에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또 반대가 되는 경우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다윗의 왕조에서 다윗의 신앙으로 그 이어지는 어떤 믿음의 그 흐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 그 상태를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아하스 왕 때.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신앙의 가치를 벗어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오늘 한마디로 신앙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신앙에도, 그래서 신앙에는 유전이 없다. 뭐 옛날에 어떤 책이 유행했냐면 그런 저주는 뭐 계속 유전이 되고 어떤 신앙도 유전이 된다는 그런 책이었는데,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근데 그때 그 책에 빠진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나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일차적으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그런 일을 했냐 그러면, 아이고 밝은 교회를 다녔는데 임세 목사가 금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얘기한 적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내가 개인적으로 먼저 네가 하나님과 점검할 일이지 그것을 핑계댈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신앙은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같이 유익이 되고 얻는 것이 많고, 또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개인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끊임없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늘 쌓아가고 신앙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을 향해 있지만 그러나 조금 빗나가는 그런 측면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 늘 그런 방향을 잡는 겁니다. 예,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 그 직 코스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섬세하지만 그 운전 핸들을 이렇게 조종하는 거잖아요. 요리 가려고 하면 바로 잡고, 그것처럼 말씀을 본다는 것은 늘 핸들을 잡고 조종하는 겁니다. 제가 그 비행기 운전하는 조종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봤는데, 이게 착륙할 때나 보면 이걸 갖다 엄청 그 잡고 그냥 그 평행선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와, 평행선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힘을 쓰는구나. 근데 그것은 비행사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핸들을 잡고 요게 이쪽으로 기울을 때는 또 바로 잡으면서 이것이 신앙의 너무너무 중요한 측면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